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의 정책은 이제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들이 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는 그런 포로 정책을 썼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빠진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옛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본문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명예를 더럽히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것이죠. 그런데 그 명예가 실추된 것이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명예가 실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정복당해서 포로로 끌려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또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을 잘 아셨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남유다가 멸망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상한 논리 모순에 빠지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셔 놓고 또 그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인간의 논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 포로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된 것,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순된 그런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에 의도하신 것은 무엇인가?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더 이상 이제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독립국가 백성으로서 살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살고 남유다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화를 불러온다.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그들이
이제 진정한 멸망의 상태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을 멸망시켜서라도 그 나라 자체를 사라져버리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내적인 삶, 그 죄된 삶을 고쳐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보다 더 큰 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상 한 나라가 고대 국가에서 오늘날도 그렇지만 한 나라가 전쟁을 하고 또 전쟁 과정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은 인류가 사는 그 모습 가운데 가장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비극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죠. 아이와 여자들이 살해당하고 몸이 더럽히고 또 삶 자체가 파괴되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죠. 굶주림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비극이 벌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극을 허용하시면서까지 물론 인간이 저지른 죄이긴 하지만 끔찍한 그런 살상행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내겠다.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죄를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므낫세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의 죄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불 속에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서 불 속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벌일 정도로 므낫세 왕 시대의 죄악은 정말 크게 달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고치시겠다. 그들의 죄를 뽑아내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먹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사회적 성공, 우리의 재산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더 중요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하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직업과 그 지위 속에서 악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겪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가에게 자기의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 사업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죄를 짓는 모습이 일상화되었고 자기 내적인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시겠죠. 죄에서 벗어나도록 회개하도록.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업을 망하게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모습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내적인 삶, 특히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될 죄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런 겉으로 나타난 사회적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직업보다도
우리의 재산보다도 우리의 깨끗한 정결한 삶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또 고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고대 남유다 백성들의 그 죄된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느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들의 삶에다가 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좌우된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도 하고 모욕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성찰해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하는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고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실한 기도가 된 걸 우리가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겠다.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명예를 다시 드높이시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하시는지 23절에 나와 있지요. 23절에 보니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된다. 명예가 다시 드높아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24절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모아서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높이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듯이 지금 제2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어내서 예루살렘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사슬에 묶여 사단의 계획에 속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된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회개하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꼭 붙들고 그 죄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된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우리가 더 온전한 구원으로 깊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방법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우리 성경을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절, 6절, 7절, 8절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 뒤에도 앞에도 나와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 가운데에서 구출해 내셔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께서 명예를 다시 높이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25절, 26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며 26절에 보면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저 너희를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너희들이 다시 그 죄의 사슬에 묶이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너희를 내가 보호하면서 너희를 지키면서 너희를 도와주면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구원을 완성해 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7절을 보면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겠다라고 한 그런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습니다. 27절 보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례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7절 또한 은혜로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그것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명예는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28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결정적인 방법을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즉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실존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소개를 할 때 왕으로도 소개를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모습으로도 소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어느 하나의 모습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왕이신 하나님으로도 설명을 하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도 소개를 하고 또 어머니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친구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연인이신 하나님으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소개합니다. 또 토기장이신 하나님으로도 소개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암탉으로까지 소개하셨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품과 같이 너희를 내가 모아주려 너희를 보호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암탉 이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높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아버지의 보호 아래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토기로 우리를 그릇으로 빚어가시는데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토기장이와 우리의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병아리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암탉이시니까. 모든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맞는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고 하니 또한 우리가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그 친구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며 매 순간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 얼마나 은혜로운지 또 얼마나 소망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점점 깊어지고 우리가 다시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이 당신이 예수님이셨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존재를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처음 보는 사람처럼 초면인 것처럼 만나지 않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여러 차례 그리고 아주 친한 관계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아주 익숙한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만나 뵙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친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임을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